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뷰리지의 오도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영입니다. 매주 금요일 여러분과 함께하는 뷰리지는요. 한 주제를 가지고 1부와 2부로 나뉘어서 2주 동안 방송됩니다. 네, 맞습니다. 1부에는 취재기자와 함께 현장의 소리를 들어보는 시간이고요. 2부 때는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시는 모든 것들을 우리 전문가와 함께 풀어보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은 생생한 현장으로 찾아가는 1부 시간이죠. 오늘의 이슈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정치입니다. 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립니다. 코로나19라는 사상 최대의 악조건 속에서도 소중한 표를 행사한 국민들을 통해 4.15 총선이 마무리됐습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이번 21대 국회에게 바라는 기독 관련 정책들, 그리고 기독 정치인의 모습, 어떤 것들이 있는지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담아봤습니다. 정식성이 좀 회복되고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줬으면 좋겠어요. 종교인으로서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정치인들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21대 국회에 크리스천들이 바라는 것은 정직한 정치, 그리고 종교적인 입장을 대변해줄 수 있는 정치인이었습니다. 이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동성애 관련 이슈, 종교의 자유 등 기독교적 가치를 주장해야 할 법안들이 지속적으로 상정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기독교인의 가치를 훼손시키지 않는 정책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차별금지법 같은 것 때문에 역차별을 당하고 있어요. 내 생각에 저게 죄다 싶으면 죄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죄라고 얘기하면 너 차별한다 이렇게 가버리니까 어떤 사람도 특히 목회자 같은 경우에는 진리라고 선포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기독교적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사회, 그런 정책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장애 여부, 성별, 인종과 같이 이미 우리나라 개별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차별금지 항목 외에 성적 지향, 성정체성 등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한 내용들을 이유로 한 차별 등도 함께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입니다. 실제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는 일부 국가에서는 목회자 등이 동성애 반대 설교를 하면 처벌을 당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되는 등 여러 갈등을 일으키고 있어 법안이 여러 차례 폐기되어 온 바 있습니다. 안 좋게 생각해요. 그냥 본연의 자세로 종교인이면 종교인답게 그냥 그대로 살지 정치에 개입하는 건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아예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예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 기도에 그냥 교회 일만 보고 진짜 소외되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것을 해야지 그 사람들이 기독교 교회 일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교회에게 정치에 대한 경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이미 교회 내 구역이나 전도회 같은 모임에선 정치 관련 뉴스들이 활발히 오고 갑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치 참여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논의를 더는 미룰 수 없는 시점입니다. 이에 대해 논의하기에 앞서 정리해봐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치 참여 어디까지인가라는 질문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누구이고 정치는 무엇인가입니다. 교회나 목사라는 그리스도인이 정당 정치라는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갈립니다. 전문가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종교를 정당 정치화하지 말라. 두 번째는 정치를 종교화하지도 말라. 정치는 정치예요. 종교는 정치고요. 두 개 분리되는 겁니다. 분리되지만 완전히 단쪽이 아니라 서로 간에 이 경계선에 서서 하나님 말씀 입장에서 정치를 비판하고 잘한 건 칭찬해주고. 종교의 영역은 목회자들에게 맡기고 목회자는 정치의 영역은 정치인들에게 맡기면서 또 정치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각 영역에 하나님께서 어떤 책임자를 주었기 때문에 자기의 책임을 잘 맡아서 하게 되고 우리가 서로 협력하게 될 때 우리 사회가 제대로 발전하고 국가가 제대로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이 또한 간접적 전도의 한 방법이라는 입장도 있습니다. 내가 몸담고 사는 이 사회가 정말 정의가 실현되고 정말 복음이 전파되기 좋은 사회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의 또 하나의 임무가 아니겠습니까? 그건 간접적인 전도죠. 직접적으로 예수님 믿으세요. 이것도 전도지만 복음이 전파되기 쉬운 기독교가 탄압받지 않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거, 그거 간접적인 전도거든요.
실제 성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던 많은 정치가가 등장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국가와 통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과 바벨론의 총리였던 다니엘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전혀 기독교하고는 상관이 없지만은 다니엘이 거기에 등장하게끔 되면서 이러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죠. 여러 모양의, 여러 의미의 정치가 있지만 그리스도인의 정치, 그리스도인의 정치 참여에 대해서는 보다 정직하고 좋은 것을 추구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은 그것이 아니라 내 목에 칼이 들어오더라도 나는 옳은 걸 하겠다. 또 내가 믿는 성경의 진리대로 나는 행동하겠다. 그게 크리스찬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크리스찬 지도자라고 하면 자기 개인의 이해관계보다 정말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기독교 지도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 사람이 우리 사회의 정치 영역에 그런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는 대한민국이 올바른 길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정치인이 많이 되면 정치가 하나님의 뜻에 닮아갈 정도로 더 깨끗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독교인이 정당에 다수를 점하게 되면 하나님의 복음이 어느 신자가 아닌 정당보다는 훨씬 더 자유를 누려야 된다. 훨씬 더 정의로워야 된다. 훨씬 더 부패가 안 해야 된다. 모범이 돼야 된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세상은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과 정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 안에 소망과 정직의 바람이 편향되지 않은 정의로운 그리스도인들의 의견 개진들이 활발히 일어나길 기대해봅니다. 네,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정치의 이야기를 듣고 임성근 기자 함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임성근 기자는 전공이 정치 외교학과이고 또 관련된 취재 경험도 많잖아요. 이번에 느끼신 게 많으시겠어요? 네, 정치하면 사실 우리 일반 시민들과는 굉장히 좀 멀어지게 멀죠. 느끼는데요. 네. 특히 선거철이 아니면 특히나 더 멀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취재를 통해서 느꼈던 점은 일반 시민들이 굉장히 나름대로 자기의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네.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구 그리고 우리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생각들을 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네. 그리고 이런 점을 통해서 굉장히 정치 의식 수준이 높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네. 특히 우리 일반 시민이 아니라 크리스천으로서 정치에 조금 더 각별한 생각을 가져야 되겠고 더 각별한 관심을 보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됐습니다. 네. 사실 정치라고 한다면 좀 어려운 말 같기도 하고 정치라고 했을 때는 왠지 여의도 정치 이런 거 생각하고 정보조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직장에서도 정치 생활 같은 것들이 있고 가정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네, 정치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좁은 의미의 정치는 이제 우리가 흔히 뉴스에서 볼 수 있었던 그런 장면들입니다. 정치인들이 국가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고 그리고 행사하는 이런 활동들을 모두 다 정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민들이 투표에 참여한다는 것, 이 자체도 정치라고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로 보면은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갈등을 조정하거나 아니면 합의를 이루는 모든 행위들이 전부 다 정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점심을 뭘 먹을지 직장 동료나 아니면 가족들끼리 이제 서로 의논을 하고 합의점을 이루는 것 또한 정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고민되죠, 그게. 정치는 생각보다 우리 삶과 굉장히 밀접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넓은 의미의 정치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좁은 의미의 정치에 있어서 핵심적인 것이 바로 이 공약이잖아요. 맞아요. 네. 총선도 있었고 그다음에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우리나 공약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 같은데 이 기독교인으로서 좀 놓쳐서는 안 될 공약들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이번 21대 총선에서는 동성애 법제화 반대, 성평등 정책 폐기, 그리고 동성애로부터 보호하는 군 형법 유지 등의 기독교 관련 정책들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안타까운 점은 정치권에서는 이색 공약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네, 정말 크리스찬 정치인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 지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크리스찬 정치인들의 어떤 기대치가
우리의 눈높이와 우리의 바람대로 좀 안 맞춰지는 게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세계적인 역사의 흐름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크리스천의 정치인의 어떤 이상적인 모습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네, 미국 역사를 돌아보면요. 두 가지 방식으로 공적 삶에 개입한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 방식은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다. 라는 승리주의자 입장이었습니다. 네. 결국 이 방식은 자기의 왜곡된 신학 그리고 위험한 대외 정책 등으로 이어졌습니다. 네, 두 번째 방식은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입니다. 이 방식은 후회와 참회, 겸손, 책임감 등으로 이어졌는데요. 네. 따라서 우리는 국가의 모든 정책과 행동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지를 보여주는 데로까지 나가고 있는지 점검해봐야 할 것입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다라는 이런 자기의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겠다는 걸 기억해야 할 것 같은데요. 네. 가장 본받을 만한 역사 속의 인물은 누가 있을까요? 마틴 루터킹 목사는 한 손에는 성경을 그리고 한 손에는 헌법을 들고서 정의와 평화에 대한 가치를 하나님의 목적을 일깨웠는데요. 또한 그는 소외되고 뒤처진 자들을 가장 먼저 앞세운다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가 종교를 공적 삶에 개입시킨 모습을 찬찬히 보면요. 도덕적, 영적, 종교적 가치를 걱정하는 모든 일을 환영하고 그리고 포용하는 태도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이름과 기독교를 입에 담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지 이것부터 가장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크리스천의 정치 참여를 두고도 어느 선까지 개입해야 할지 교회에서도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크리스천의 정치 참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한국 사회는 지금 갈등의 사회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념뿐만이 아니라 세대, 지역, 성별 등 굉장히 많은 갈등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다 정치와 연관된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크리스찬은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구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는 것인데요. 갈등과 분열이 계속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크리스천들이 사랑하는 모습을 먼저 더 많이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이 조금 듭니다. 네. 우리가 먼저 사랑하고 먼저 포용해야지만이 네. 하나님이 사랑으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정치적인 목소리를 높이시는 분들을 보면 진보와 보수 이런 이념들을 떠나서 전부 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 이런 목소리를 내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다른 생각을 존중해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먼저 경청을 하고 대화하려는 자세를 먼저 네. 가진다고 하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편을 바라보면서 판단을 하고 또 사랑과 포용력으로 다른 사람들 보듬어주는 이런 것들이 네. 정치인한테 가장 필요한 요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기독교와 정치에 대한 이슈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신 임성 기자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순서는 여러분들의 건강을 체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건강 브릿지 시간이지요. 네, 우리를 건강한 삶으로 연결해줄 대한병원의 이병욱 박사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박사님 지난 시간에 네. 이 암에 대해서 너무나 잘 설명해 주셔서 진짜 난리 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랫소리가 제 귀에서 떠나질 않아요. 고난이 올 때마다 그러셨어요. 이겨내겠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항상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네. 가장 고민인 게 마음 안에서 선거하기 계속 싸워요. 네. 예, 그런 것처럼 저희 몸에서도 나쁜 세포와 좋은 세포가 계속 싸울 것 같은데 맞죠? 그렇죠. 네. 우리 몸에는 하루에도 한 5천 개, 1만 개의 암세포가 발생을 해요. 예. 그렇지만 우리 몸에는 수십 종류의 그 면역 세포들이 있어요. 예. 그 중에서도 암만 이렇게 탁탁 골라서 이렇게 저격하는 스나이퍼처럼. 그렇죠. 네네. NK 세포라는 게 있어요. NK 세포요. 네, 예. Natural Killer Cell 그래서 자연 살해 세포가 있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암을 담당하는 그 세포처럼 암이 공격했을 때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하는 건강법이 또 있으시다고요? 어떻게 하면 돈 들이지 않고 네.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JPT 5기 건강법을 JPT. 생각해냈습니다. 네. 그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는데요. 그게 Joy, Praise, Thank. 그래서
기쁨, 기도, 감사에 그래서 JPT군요. 그렇죠. 네. 5가지 기가 있어요. 예. 제대로 먹고 제대로 배설하기, 네. 제대로 마음 다스리기, 제대로 숨쉬기, 제대로 운동 잘하고 제대로 잠 잘 자기. 네. 이것만 잘해도 네. 우리가 얼마든지 면역이 활성화돼서 암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대로 눕기, 다스리기, 숨쉬기, 잠자기, 운동하기인데 여기서 가장 힘든 게 이 먹기예요. 네. 예, 식탐이라는 게 있죠.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렇죠. 싶고. 예,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네. 골고루 균형 있게 드시는 것입니다. 네, 균형 있게. 우리 네. 몸에 영양소가 있는데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것은 칼로리를 내고요. 예. 그다음에 물, 미네랄, 바이타민, 미량원소, 바이타민은 이 칼로리가 없지만 6대 영양소를 알 수 있어요. 그럴 때 가장 이제 많은 게 물인데요. 이제 물을 한 하루에도 1.8 내지 2리터 정도 먹어라 드시라 그렇게 하고 그거 하는데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어떤 예. 사람은 또 8잔 먹으라 그러면 아이고. 깜빡깜빡해요. 이게 5잔째인가? 뭐 이런 데서 있잖아요. 스트레스를 받아요. 네. 그래서 소변을 보시고 투명하게 나올 정도로 드시면 돼요. 생각보다 꽤 먹어야 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소변이 이렇게 봐서 예, 예. 투명하게 나오면 아 내가 물이 충분하다, 수분이 예.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리고 드실 때 기쁨으로 드세요. 네. 예. 아, 맛있다. 뭐 그렇죠. 이러면서. 아, 맛있다 하면서 예, 예. 어떻게 이런 음식을 먹을 수가 있나요?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네. 그렇죠. 예, 예. 그렇게 기쁨으로 예. 대화하면서 그리고 꼭 필요하면 단백질 섭취를 하는 것이 예. 우리 면역 세포의 원료가 되는 것이 예. 만드는 원료는 바로 단백질이에요. 아. 단백질을 꼭 섭취하는 것, 적당량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예. 네, 이렇게 잘 먹어서 네. 암을 극복했던 좀 인상 깊었던 환자 사례가 있을까요? 네, 뭐 많은 사람들이 생각나는데 그 중에서도 이분은 한 58세쯤 되신 예. 이제 여자분이신데 이분이 지금 곧 돌아가신다 그러는데 지금 7년째 살아 계세요. 네. 그래서 얼마든지 예. 우리가 골고루 식사를 하고 그러니까 마음을 편하게 스트레스 없는 상황에서 식사를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네. 위와 장이 마음의 거울이군요. 그렇죠. 제2의 네. 얼굴이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 위장은.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잠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네. 봄 되면은 그냥 눈꺼풀이 떠지지가 않아서 고민인데 네, 그렇죠. 잠을 제대로 잤을 때 유익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수면 면역력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잠을 잘 자는 것이 면역력의 바로메타일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잠을 잘 주무시고 그것도 푹 주무시고요. 네. 그다음에 잠을 잘 자야만이 우리 면역도 활성화되지만 우리 어떤 신체의 어떤 모든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공부도 잘 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시간도 10시 좀 이전에 자라고도 많이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럴 수 있는데 잠이 오면 주무시면 돼요. 아, 졸립다면 자면 예, 돼요. 예, 네. 예. 참지 말고 네. 잠이 온다 그러면 새벽 한 3, 4시에 잠이 온다 이러면요. 주무세요. 그래서 예전에 뭐 새벽형 인간, 네. 뭐 저녁형 인간 이런 게 네. 있는데 자기의 수면 패턴에 맞게 이렇게 난 이렇게 하니까 내 몸이 참 좋아서 네. 개운했어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지만 제일 좋은 것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새벽 기도하시고 예. 제일 좋습니다. 새벽 기도. 새벽 기도를 놓치고 있었네요. 건강해서 새벽에 네. 일찍 일어나야죠. 네, 암을 이기는 이 JPT 5기 건강법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각종 바이러스 암세포와 싸워 이기는 면역세포 기르는 법. 하나, 균형적인 식단으로 제대로 먹기. 둘, 소변 색깔을 체크하며 충분히 물 마시기. 셋, 7시간 정도 잘 자며 수면 면역력 기르기. 네, 크리스찬의 올바른 정치 참여 쉽지 않은 문제인데요. 그 방법이나 의견은 서로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고자 하는 그 중심은 모두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네. 하나님을 바라보는 중심이 중요하죠. 네, 맞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와, 예, 항상 좋은 말씀만 하시네요. 네, 너무 고상한 얘기죠.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대한민국의 정치를 기대하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이 시간에는 전문가들과 함께 더 심층적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정치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박혜희 씨는 정치 참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치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악해질 수도 있고 선해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믿을 수도 없어요. 기독교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교회는 정치에 참여하면 안 된다. 근데 실제 좀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정치를 하면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목사님이기 때문에. 예. 지금 뭐